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에 좀 충격적인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곧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엄마가 안 계신, 엄마는 늘 집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꼭 집에 계셔야 된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 동안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엄마가 문을 열어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참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르죠. 저희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찬송하면 들으시고 예배하면 받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할 때 어느 때라도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더 급한 일이 계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복인지 모르고 누리는 복입니다. 그게 왜 복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탄식이요 고백입니다. 아시는 대로 욥
영문을 모른 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찾아온 친구들 오히려 속을 긁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그저 목숨밖에는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아마도 욥의 고난 중 가장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절절한 탄식 역시 이러한 심정을 잘 반영합니다. 절박한 처지에 놓여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Deus absconditus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나를 보려고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도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야곱도 그러셨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고민, 이걸 잘 반영을 하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하만의 못된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처한 사정을 하소연해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왕이 먼저 찾아오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셨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시내산에 임하신
거룩하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치 소멸하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들을 쳐서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자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 진영의 끝부분을 삼켜버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이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모두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늘 죄를 범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인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길을 간다는 것,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집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연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지인 한가운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없는 이스라엘 생각할 수 없지요. 제사 없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대속의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희생 제물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희생 제물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직분에 임명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 세 가지가 있지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준비하신 왕이시요,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더 높은 제사장이시다, 더 나은, 더 좋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아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신 분이시다, 구약의 제사보다 더 훌륭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집안 아론 집안이지요. 아론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더 뛰어난 특별한 좋은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멜기세덱 참 신비로운 인물이지요. 구약 성경에 단 2군데에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선언하십니다. 멜기세덱,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또 그 뒤를 잇는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1조를 받는 자가 11조를 드리는 자보다 더 높습니다.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 감히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의 시조인 아론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어디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은 아론은 멜기세덱의 허리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허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리는 자손을 퍼뜨리는 남자의 힘이 있는 곳을 가리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레위, 그 다음에 아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자기보다 4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 DNA 안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두고 아론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권위 있는 제사장입니까? 아론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더 훌륭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동시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거듭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오라.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작년, 금년 이 이상한 시대를 지나는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오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히 나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오는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누구에게 구하나 제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마지막 만찬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없으니 나에게는 못 구하지.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앞에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중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대제사장이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언제든지 담대히
아버지께로 감히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10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진짜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고난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심을 얻으셨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침묵하시더라도 마치 내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고난까지도 순종하는 것, 참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사실은 이때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는, 협조하고 협력하는 동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순종하는 것, 이건 다릅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온전히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저희가 언제든 어디서든 개인적으로나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은혜 바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복된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받으신 고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